오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라는 인물이 직접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에스라의 등장,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직접 자기소개를 한 셈인데요. 그러니까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자기 얘기가 아니라 앞선 이스라엘의 역사, 포로 귀환 이후에 있었던 그 역사를 기록한 내용들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일이 무슨 일인지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대충 성전 건축과 성전 건축 봉헌에 관한, 성전 건축 완공에 관한 이야기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주전 520년에 시작해서 주전 515년에 15년에 시작해서 20년에 끝나나 이럽니다. 그런데 지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면 주전 458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끝나고도 한 57년 이렇게 시간이 흐른 거예요. 거의 60년이면 두세 대가 지났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죠. 그렇게 두세 대 지난 거를 보통은 그 일 후에 이렇게는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 연대기를 이렇게 보통 할 때 페르시아, 바사의 왕이 누구냐? 그때 포로 귀환한 사람. 그 중에 총독은 누구고 제사장은 누구냐? 자, 이거를 대충 만들어 보면, 표를 보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데 고레스 왕 때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함락되면서 이제 페르시아가 이 지역을 다 잡는 패권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포로들한테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때 세스바살이라는 인물이 총독이 돼서 리더가 돼서 1차 포로 귀환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왕 하나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다리오 1세가 2차 포로 귀환을 해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다 나옵니다. 이때가 그때 총독이 스룹바벨이고 그때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이며 예수아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예요. 자, 그런데 이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처음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가 고레스 왕 때 짓기 시작했다가 반대편에 상소가 올라가는 바람에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1세 때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겼다가 멈췄다가 다시 지어요. 그러니까 요 틈이 몇 년이냐? 대충 계산하면 한 16년 정도 중지돼 있어요. 성전 건축이. 그때 학개 스가랴가 제사장과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권면해서 다시 성전 건축을 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또 상소문이 올라가요. 그때가 아하수에로 왕 때입니다. 근데 이때는 안 먹히고 반대로 도와주라고 하죠. 맞네. 다리오 고레스 왕 때 도와주라고 한 거 맞네. 오케이? 도와줘. 이렇게 돼서 성전 건축은 성전 재건은 무사히 잘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1세 때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이 돼서 와요.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아닥사스다 왕,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1세 때 에스라가 같이 온 거냐? 아니면 요 뒤에 다리오 2세 잠깐 있다가 아닥사스다 2세 때 오느냐?
요거를 좀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둘이 시간 차이가 한 4, 50년 납니다. 그런데 높은 근래에 들어서 자꾸 연구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에스라는 느헤미야랑 같이 온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중에 온 것 같다예요. 뭐가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언제 왔든 성전 건축을 기준으로 하면요. 시간이 지금 얼마가 지났냐? 성전 건축 기준으로 하면 1차 때 귀환했다고 쳐도 60년. 만약에 아닥사스다 2세 때 귀환을 했다라고 하면 80년에서 100년 시간이 차이 납니다. 엄청난 시간 차이가 나요. 자, 그럼 우리 생각에는 에스라의 등장 자체가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거죠. 에스라의 등장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오늘 우리들이 이제 그 포로 귀환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보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결국 학개, 스가랴, 그 뒤에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라랑 말라기인 거예요. 거의 끝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성전 건축 그렇게 중요하고 또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성벽을 짓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다면 몰아서 한 방에 힘을 모아서 바짝 끝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맞춰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그때그때에 맞는 사람을 예비하시고 보내주셔서 결국은 성전도 짓고 성벽도 세우고 다시 그 삶을 거룩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제사장을 다시 보내서 도와주시는 이 놀라운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일에는 순서라는 게 있고요.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를 소개하는데요. 결국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누구냐고 족보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2절 이하에 쭉 보다 보면 사독 나오고 5절 이하의 맨 마지막 보면 대제사장의 16대 손이에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그죠? 아론 가문의 레위지파 아론 가문의 16대 손이야. 그런데 밑에 보니까 아론 15대는 엘르아살, 14대는 비느하스 이렇게 들어가면 대제사장의 직계 가문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윗 왕 시절로 왕 시절로 넘어갔을 때 누가 있어요? 사독이 있죠. 그 당시에 다윗 왕 시절에 다윗 왕의 지지를 받은 그래서 대제사장직을 이어갔던 정통으로 이어갔던 사람이 사독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집안만 놓고 보면 정통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의 순혈통인 거예요. 자, 이 사람이 6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옵니다. 그동안 바벨론에서 있다가 귀환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이 에스라가 돌아왔다고 치면 자, 1차 때 안 돌아온 거고요. 2차 때도 안 돌아온 거고요. 3차 귀환인 느헤미야 때 돌아왔든가 그것도 아니면 나중에 따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사람들이 여러 왔잖아요. 7절에 보면 아삭다스다 왕 제7년에 쭉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요 사람들과 왔을 때 이게 3차 포로 귀환이거나 아니면 그 뒤에 일부의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따로 왔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왜 왔을까요? 바벨론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아니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어떤 이유든 간에 왕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통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 정통 대제사장 가문의 직계 후손이라면 이 사람은 다른 일 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랑 친하다? 페르시아의 황제랑 친하다? 황제가 왜 불렀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달라고, 신탁을 내려달라고 가까이 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그 실력이 인정받아서 옆에 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바로바로 들어온다는 건 그 당시에 왕이랑 이 정도로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동시대가 아니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느헤미야랑 에스라랑 같이 페르시아 왕궁에 있었으면 그 문제 있었을 때 그게 느헤미야가 막 표정 관리하면서 막 근심 어린 얼굴빛 했다가 큰일 났다 이런 일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서 저기 에스라요, 저 왕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가서 좀 일 좀 하면 안 됩니까? 차라리 이렇게 했을 겁니다. 느헤미야 정도 정치력 있는 또 관원이었다면 그랬겠죠. 근데 그런 얘기가 전무하다는 건 시대가 달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무엇이 됐든 간에 결국은 그래서 근래의 학자들은 자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 이때가 느헤미야죠. 그러면 사실상 4차 포로기한 아니고 네 번째 무리지어서 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에스라가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에스라는 왔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끊어서 오냐는 거죠. 시간 차이가 뭐 보통 3, 40년씩 끊어서 오는 이유가 뭐냐. 그때 필요한 은혜가 다릅니다. 처음엔 귀환해서 정책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성전 짓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성벽 짓는 게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리더십들을 새로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절대적으로 선하다, 절대적으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인생에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실상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걸치면서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회복에 스케줄이 다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때 어떤 인물을 세우고 그때 어떤 과정들을 겪게 하실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임과 동시에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 원리이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구나. 그 얘기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이렇게 세워가신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성전이 무너졌을 때, 내 안에 성벽이 무너졌을 때, 내 안에 거룩한 삶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이렇게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성전 지으라 하시고. 성벽 뭡니까? 안전장치죠. 말 그대로 건강한 건전한 신학, 건전한 생각, 마음가짐이나 굳건한 의지나 또 육신의 건강이나 생활 습관이나 삶의 자리들 이런 성벽들이 성전을 보호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잘 세워놓고 괜찮은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안에서부터 또 스물스물 죄가 타고 올라옵니다. 소위 말하는 부패가 시작돼요. 썩어요. 그때 이제 오늘 에스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내부 정화를, 개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겐 이게 늘 필요하잖아요. 어떤 때는 성전이 무너지고 어떤 때는 성벽이 무너지고 어떤 때는 괜찮은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여기저기서 곪고 썩고 있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아니 잘 지내고 있다가 왜 뜬금없이 왔을까? 보면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에스라야 가라 이런 말씀이 안 나와요. 그래서 뭐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지? 그럼 이 사람은 왜 거기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바벨론 왕궁에서 잘 지내고 있으면서 페르시아 왕이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으면서 왜 돌아왔을까? 왜 예루살렘에 가서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하는 걸까? 오늘 1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말씀을 연구했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어떤 이유인지 간에 작정했다고요, 작정. 근데 우리는 지난주에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해 작정하는 거 뭔지 봤죠. 그냥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를 성령 안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라는 무조건 여기가 좋아요. 물론 왕이 죽으면 자기도 뭐 잘릴 수 있겠지. 그래도 아니 왕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너가 이렇게 잘 배웠고 똑똑하고 좋은 지위를 갖고 있고 능력이 있는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르쳐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에스라는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상태들을 한번 보세요. 내 안에 지금 성전을 다시 씌워야 되는 시급한 상황이니까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 만난다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있고 성령님 오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 재건부터 힘써야죠. 그럼 예수님 믿고 하나님도 좀 이제 좀 만나는 것 같고 구원도 좀 받은 것 같고 성령님 계셔서 도와주는 것 같은데 여전히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나 습관들이 잘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내 삶에 여러 가지 나의 안전장치들이 되는 몸의 건강이나 재정 상태나 또는 뭐 가정이나 일터의 어떤 외적인 울타리들이 건강하지 못합니까? 다시 세워야죠. 또는 나머지 다 괜찮아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또 내 안에서 뭔가 상처받고 뭔가 욕심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하면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뭔가 바꾸는 이런 부패들이 차오르고 있었습니까?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정화를 해야죠. 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뭘 하라 하실지 결심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거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한 주를 보내려 합니다. 기뻐 받아주십시오. 내가 지금 에스라처럼 이 좋은 데서 호의호식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생하더라도 가서 백성들 말씀을 가르쳐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마음,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는 이 마음을 받았다면 결단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렵니까? 믿음을 점검하시겠습니까?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연구하시겠습니까? 시간 관리를, 재정 관리를 다시 하시렵니까? 건강 관리를 다시 할까요? 인간관계를, 직장의 문제를, 진로의 문제를 다시 좀 점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싹트고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들, 알고 봤더니 참 더러워진 나의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또 회개하며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라고 에스라를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그러라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고 우리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부르시는 거 맞습니다. 나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시는 거 맞습니다. 내가 봉사하고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시간을 아끼고 내가 절제하겠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물질을 드릴 것이요. 또 내 몸을 바쳐서 저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무너져간 내 삶의 이런 문제들 고치겠습니다. 나쁜 습관들 끊겠습니다. 건강을 관리할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다시 재조정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삶으로 다시 살기 위해서 또 나를 뒤집어 주십시오. 우리도 결단하고요. 하나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러라고 멀쩡히 잘 있는 에스라를 불러서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나 구원하시고 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라고 나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라고 멀쩡히 하늘에 잘 있던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이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일들을 해내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그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이제부터 우리도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들을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요. 그 결단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무너진 성전을 새롭게 쌓고 무너진 성벽을 새롭게 쌓고 더러워진 내 영혼을 깨끗게 하는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 삶에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거룩한 산이라고 불리는 그 예루살렘이 되어서 예전에 그 영광이, 그 존귀가, 그 부귀가 회복되는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길 주님 축복하고요. 그 거룩한 삶 안에 참 생명 있고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 축복하고요. 하나님 기적과 역전의 놀라운 승리가 넘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저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또 여러 중보의 제목들 놓고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